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를 남들보다는 못해도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아하는 가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어르신들 사역을 할 때요,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는 아십니까? 예, 제가 그거를 부르면 앞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다 울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만남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정도 부르면 엄청 잘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참으로 노래도 노래지만 이 만남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해 이 마음의 상처에다 이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이 앤은요 충격으로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명까지 하게 되죠. 정말 딱합니다. 이 괴성을 지르며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결국 애는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에 수용이 됩니다. 그 당시는 거의 감금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노 간호사였던 이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나는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마치 이 담벼락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라가 넣어준 이 초콜릿 접시에요 초콜릿이 하나가 딱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얘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용기를 얻고요. 그 로라가 있는 방을 향하여서 이 앤이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도수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2년 만에 앤은요 완벽하게 정상인 판정을 받습니다. 또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해서 밝은 웃음을 되찾고 학교에서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요 이 개안 수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수술 후 어느 날 애는요 신문에서 이러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이 구인 광고를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 이 앤이 내가 가서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이야? 못 가르쳐. 가봤자 너는 헛수고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아이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이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였는데 24살에 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5개의 국어를 구사하면서 전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만남 때문입니까? 그의 선생님 이 앤 설리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앤이라는 이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내었던 간호사 로라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녀를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선생님 앤 설리번이 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설리번 선생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수많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 자녀를 허락하셔서 자녀와의 만남, 귀한 스승과의 만남, 직업도 만남이었습니다. 혹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다 만남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만남의 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이 사람은요,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전과의 다른 삶. 그럼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행복한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따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삭개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가 경험한 이 변화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우리 모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 삭개오한테 있어서요,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요,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돈이 기쁨이고 돈이 즐거움이고 돈이 삶의 이유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아멘. 여러분, 일단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산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뭐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금을 내더라도 온라인에서 계좌 이체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다 그런 방식으로 웬만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사람이 찾아가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두죠. 조직하는 것도 누가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리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쁨을 받았을까요? 안 하면 미움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왜 같은 농족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했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나라에 있는 그 동족에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돈을 거두도록 세리와 세리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도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일종의 뭐 공무집행인데 그걸 가지고 왜 미워했냐? 왜 미워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정말 뭘 하면 되는지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마라. 여러분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라는 말이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니까 여러분 이 같은 동족끼리 자기들의 피를 막 빨아먹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리는 여러분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허가낸 도둑이다 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허가낸 도둑이래. 허가낸 도둑.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도둑질을 하는 게 누구였는가 하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의 교활함 때문에 재판할 때요 세리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이 있잖아요. 세리가 증인을 하면 세리는 증인이 이 채택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해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었고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도 제외, 성전에 드리는 헌금도 제외, 모든 것을 다 제외했어요. 그만큼 세리와 세리장에게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입장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런 일을 자처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왜 세리장 이 삭개오는요 남들 다 싫어하는 일을 왜 그 사람 왜 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는요 무엇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돈이 기쁨을 안겨다 준다는 믿음, 돈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절대 주변에서 아무리 캐싸도 나는 이것 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란다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돈만 거머쥐면 사람들을 부러우면 살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습니다. 삶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의 삶을 가득히 그렇게 채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7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사람이 시작. 무사람이 자,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 그냥 삭개오는요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생각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었는데도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 돈을 벌었는데도 마음에 가득 참이 없는 거예요. 늘 빈 공간이 계속 돈을 벌면 벌수록 그 공간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휴. 좋아하는데 억수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 앞에 있는 목사가 거룩한 척하면서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 거짓말한다. 맞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의 노예는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벌어봐도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때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가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신락 같은 여러분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죠. 내 이 허기진 마음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많고 삭개오가요 저보다 키가 더 작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평균 키니까 이 정도 딱 하면 딱 맞는데 삭개오는 키가 정말로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요, 그 밑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아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죄인아 이렇게 불렀어요. 죄인아 이름. 죄인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를 딱 지나가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삭개오야.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삭개오의 이름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음 붙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뼛속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삭개오를 딱 부르시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자, 6절 말씀. 6절이에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여러분 왕따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야, 저는 딱 보면 왕따를 안 당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왕따를 당할 때 제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따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줘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러줘. 근데 그것도 불러주는데 누가 불러주는가 하면 가장 그 반에서 가장 인기 좋은 애가 세동아라고 딱 불러줘요.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여러분 맛보신 적이 여러분 왕따를 안 당하고 혹시 모르시겠지. 왕따를 당해본 사람이 이걸 딱 아는데 안 당해서 몰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딱 세동아 불러줬을 때 그때 감격과 그때의 기쁨 말로 표현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급히 내려왔다는 말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산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참 철이 없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산에요 멧돼지를 잡으러 갔습니다. 야, 통이 크죠. 멧돼지 한 마리 딱 잡으면 100만 원에 팔아가지고 야, 너 그 20만 원씩 딱 나눠가지고 뭐 옷 사러 가자 막 이러면서 목로 있잖아요. 굵은 와이어 줄을 여러분 딱 그 다릴 만한 곳에 딱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목로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뽀시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멧돼지가 나타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하면 큰 나무도 아니고 요만한 나무야. 올라갔는데 쭉 내려오고 올라갔는데 쭉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요, 큰 나무에 올라오라고 막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쭉 내려오는 것,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그냥 쫙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며 내려갔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돈이 생겨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돼서 갑니까? 어디 제대로 사람을 속여서 뭐 돈이 많이 생겨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얼마나 흥분이 밀려왔던지 지금 삭개오가 어디 있습니까? 돌무화과나무 있는데 그냥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 것이죠. 마치 한여름, 여러분, 정말 갈증이 일어날 때에 정말 시원한 물 한 그릇 먹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동안 삭개오가 꽉 쥐고 있던 것이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걸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8절, 우리 8절을 읽을게요. 주여 보시옵소서. 있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건요, 삭개오에 있어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나의 소유의 절반은, 예전에는 내가 움켜쥐었던 사람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은 그의 삶의 전부였고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요, 한 번은 이 성지순례를 딱 갔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 갈릴리 바다를 딱 가가지고 배를,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배를 탈 수 있어요. 작은 배가 있고 큰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배를 딱 타려고 하니까 이 선주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여러분 저 배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다 큰 소리로 듣도록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걸으셨어요? 백삭시 없어서 걸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배의 선주에게 이 갈릴리 바다는요, 뭐예요? 성지가 아닙니다. 그냥 돈 버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천지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 우리는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벌이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감동이 있는 장소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곳은 돈 버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의 섬들의 원주민들이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요, 원숭이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원숭이 사냥법인데, 나무에 이 줄로 묶어놓은 여러 개의 야자 열매 있잖아요. 야자 열매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안에다가 뭐를 넣는가 하면 땅콩을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잠시 기다리면요, 이 원숭이가 와서 어떻게 하면 땅콩 냄새를 맡고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하고 계속 돌리고 이렇게 봅니다. 막 보다가 구멍이 딱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구멍 안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그 구멍에다가 손을 딱 놓고 그 땅콩을 딱 움켜쥡니다. 움켜져서 꺼내려고 하니까 안 빠지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요, 어떻게 해요? 계속 빠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한테 가서 잡으려고 하죠. 근데 보세요, 원숭이가 여러분 이 손만 넣으면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콩만 딱 놓으면 그냥 그 손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그 땅콩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옳거니 하고 가서 원숭이를 탁 잡는 거죠. 자, 이 타이밍에서 한번 물어보시다. 원숭이는요, 분명히 자기의 땅콩을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요, 땅콩을 쥐고 있는 겁니까? 올무에 걸렸는 겁니까? 올무에 걸렸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렸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서요. 손만 놓으면 되는데 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무에 걸렸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철저하게 거머쥐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돈을 꽉 쥐고 있으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꽉 잡힌 부자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 딱 보면 전혀 자유가 없어요. 그냥 그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지금 누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요, 지금 어떻게 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주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놓은 거예요.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에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삭개오가요, 갑자기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 갑전이라 갚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갑자기 뭔가가 확 들어서 행복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 돈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왜 놓았냐? 왜 놓았을까요? 맞추는 분들에게는 빵을 더 드실 수 있는 비결을. 왜 드셨다? 왜 그 사람이 놓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 돈을 놔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더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꽉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여러분 주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예전에는 내가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이러면 좋을 건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좋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음이 나만의 좋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좋음이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좋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경산에 맛집을 많이 알거든요. 만약에 맛있는 거 드시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맛집 블로거입니다. 사모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좋은 것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것 있으면. 근데 여기 초대할 때요, 아무나 초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초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가장 좋아. 모시고 오시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초대합니다. 내가 만약 가장 좋아하지 않다면 초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는 너 살 대로 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때로는 예전에 막 협박까지 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앞에서 목 터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목 터져라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지 왜 목이 터져라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거는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식사로 가시는데 보세요. 삭개오가요 나중 가서는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자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지금 일어났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딱 느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앞에 딱 보니까 욕심 많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제가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이거는 욕심 그 살은 아니고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살이고 근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제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 기쁘더라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뭐 많이 가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밥을 먹더라도 내가 사고 뭐를 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있는데 여러분 10원 한 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근데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던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우리 교회 1주년 감사 예배 때요 이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일까요? 그 속에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다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 4대 군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죄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슬픔이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왜 괴로움이 옵니까? 우리 안에 왜 어떠한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죄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아갔는데 내가 유교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그래요.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인데
내가 뭐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뭐 그렇게 죄 지은 나는 정말 도덕법적으로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정말 그러셨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참 목사님 죄인이더랍니다.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그럼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딱 만나시고, 또 우리 브런치 파티할 때 나와 초대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